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그러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공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그것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은혜를 또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 말만 듣고 어린 나이에 아빠를 따라 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뜨거워. 놀랐습니다. 아빠, 시원하다면서요.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뜨거운데 시원한 거야.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뜨거운데 시원하지?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뜨거운데 시원하다.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힘든데 개운해요. 또 새벽 기도를 나오면 피곤하지만 상쾌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 약해야 강해지고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야 부유해집니다. 내려놔야 얻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역설이고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겁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찬양 부르면 서로를 위해서는 막 축복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 축복하는 건 왠지 좀 거리껴지는 부담스러운 이런 또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자기 부인은요, 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이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 장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이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아멘.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무리들은 선지자다, 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흡족하셨는지 칭찬을 하십니다. 너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매일의 말과 행동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가 참 복이 있어. 놀라운 고백을 했어. 근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고백은요,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요, 그것을 행한 베드로를 지금 너가 참 복이 있어 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 원리를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날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고난, 죽음을 얘기하세요. 심각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데 고난받고 죽으신다?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은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코털도 못 건드리게 내가 막을 거예요. 베드로의 대단한 의리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뭔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느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무려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아까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너는 참 복이 있도다, 놀랍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최악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적이고 있어서 안 될 일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너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육신을 따라 육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베드로였지만요, 베드로의 입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말이, 한 번은 사탄의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이 칭찬과 책망의 뿌리가 같습니다. 칭찬받을 때는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책망을 받을 때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일하도록 말하도록 했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이 앞서갔느냐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하니, 정말 예수의 생명 안에 살기 원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너를 내어드리고 나를 따라오렴. 그것이 매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요, 얼마나 많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 닥치는 어려움과 일들 속에, 문제 가운데 순간순간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좀 쉬고 싶으신데 쉴 곳이 없으시다. 너무나 참 은혜로운 가사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베드로는요 좀 억울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했죠.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 그 놀라운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지금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중심에는 나의 생각이 앞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 환경,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생각, 내 고집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원어로 보니까 푸시케, 혼입니다. 혼. 우리 영혼육 많이 들었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혼입니다.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을 잃으면 구원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영역, 내 심중, 이 무의식에 형성된 나의 견고한 자아 가운데 그 자아가 깨트려지고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세상에 끌려갑니다. 꾹 참고 인내해도요, 언젠가는 눌러놨던 게 올라와요. 그게 우리 무의식의 혼의 영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새기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 심중에 계속 심을 때에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혼의 영역이 변화되어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앞선 25절에는요 이 세상 나라를 언급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세상 나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죄를 따라 죄의 종로를 탔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할 때에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따라 죄의 종로로 됐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나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발견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가장 복된 길,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